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갈 사람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세워 가십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자가 선택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선택받은 자만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에게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이후에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들에게 직분을 주도록 허락하셨고 또 교회가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인해서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 땅 가운데 전하도록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세워가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실 때 구약에는 특별한 그 지파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인종, 학벌, 그의 능력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 때보다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책임은 더 커졌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징벌을 하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막으셨고 심한 경우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누구나 다 직분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직분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받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죽거나 그 자리에서 그 직분을 빼앗아 가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더 엄하고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책임을 묻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누군가를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까지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일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도저히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한 평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보다는 신약시대에 쉽게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지만 우리의 책임은 두렵고 떨림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 땅에 펼쳐 가실 때 자신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잘나고 능력이 있고 학벌이 좋고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시고 그 직분을 줘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것, 그것은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렇게 일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실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 이 모든 것들을 적재적소에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그랬을 때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믿는 무리가 더하여지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품이 온유하고 많은 재능을 가진 요셉이란 이름을 가졌었어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바나바라는 이름은 영적 권위자, 위로의 사람,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바나바를 볼 때 이름을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위로하는 사람,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 자체의 기질은 싸움을 좋아하지 않고 전투적이지 않고 온화하고 격려하고 위로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나바를 사울이 난폭하게 정말 기질적으로 막 다혈질이고 열정적인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을 하나님은 그 열정대로 또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사용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포악한 자기의 성격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이 바울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려고 할 때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두려워했어요. 우리를 또 속이고 감시해서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역의 길이 막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지금의 위대한 바울을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마가가 전도할 때 사도 바울과 다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계속해서 그를 격려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성품, 바나바의 기질을 하나님은 적절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를 부르셔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행정력이 있는 정부 고위 관리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직위를 활용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궁휼함을 갖고 안타까워하는, 자기의 사리 사역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의 하나님의 일이 무너진 것을 가슴 아파하는 그 궁휼함,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 앞장서시는 그러한 일꾼으로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정말 미련할 정도로 신실하고 입이 무거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남편으로 요셉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타고난 기질, 타고난 환경, 또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새의 집의 아들들이 통과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는 너희는 외모를 보고 능력이 있을 것 같아서 잘생겨서 내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우시고 사용하실 때 사람이 보는 기준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로 그의 능력, 그의 자질, 그의 환경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의 중심은 뭐냐? 내 중심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모세 때에 고라의 무리는 너만 모세 지도자 될 수 있냐? 우리도 지도자 될 수 있고 왜 아론만 제사장으로 세웠느냐? 우리도 제사장의 역할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렇게 구테타를 일으켰던 고라의 무리를 권력을 탐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엘리사가 나병 환자를 치료해주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돌려보냈는데 탐심으로 가득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 나만 장군에게서 금은 보화를 쟁취하려고 했을 때 그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게하시는 나만 장군이 걸렸던 문둥병을 대신 걸려서 영원히 그 질병 가운데서 죽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탐심으로 거짓을 말하다가 그 자리에서 부부가 죽는 결말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각자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욕심, 내 탐심, 내 자존심, 내가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계속 감당하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한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결심을 하고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시작했지만 결국 인내하지 못하거나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버리고 자신의 길로 돌아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침륜에 빠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에는 기쁘게 응답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나는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너무나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구 때문에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직분을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중도에 내려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합당한 합리적인 변명 같지만 결코 합리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른 사람들에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또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내 능력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내 환경이 어려워서 못합니다. 그것은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부르신 이에게 능력을 구하면 되고 부르신 이에게 환경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합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목사야? 저 사람이 어떻게 교구장이야? 그런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해요. 왜?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능력을 부여하셔서 자신의 사명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인 거죠.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저도 청년 교구를 맡으면서 목자를 시키고 교구장을 시켜요. 그러면 처음에는 제가요? 전 못해요. 못하는 거 알고 시키는 거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해. 그러면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신뢰가 안 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할 수 있어. 그래서 시켜놓으면 또 그 그릇에 맞게끔 또 다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고 왕 목사가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르실 때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고 부족한 거는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감당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져 주신 겁니다. 화가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생각들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그림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들을 부르셔서 자기가 만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적재적소에 배치하시고 일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기질이,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꾸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거죠. 서창희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격 수업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MBTI 다 검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저랬는지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데도 많이 활용하지만 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데도 많이 사용을 해요. 어떤
권사님이 새벽기도 인도를 하시면서 자기는 오리지널 A형이라 나는 도저히 이거 하긴 너무 힘드니까 다음에 빼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성도님은 오리지널 A형이라 그랬죠. 저도 오리지널 A형이라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근데 오리지널 A형의 장점은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내는 게 오리지널 A형의 또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성도님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그랬더니 문자가 어찌할지를 몰라 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콕 깼습니다. 저도 오리지널 A형이라 사람들 앞에 설 때는 정말 심장이 밖으로 막 튀어나오는 것 같이 막 떨리고 막 두렵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모든 가정을 가진 기질이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깨지고 훈련되고 그 오리지널 A형의 그 책임감 때문에 대표 기도를 시키면 일주일 전서부터 녹음해보고 토시 하나 틀린 게 있나 없나 떨려도 외워서 저절로 나오게끔 그렇게 연습을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오늘 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해서 쓰시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성격 문제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오리지널 A형이기 때문에 거부 반응 느껴져요? 하나님은 그 성격까지도 변화시켜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창희 목사님은 사람들은 타고난 기질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기질을 하나님의 기질로 바꿔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듬어지는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격도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성품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성격의 연약함도 온전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큰 약속을 허락해 주셨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를 그 피로 말미암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 일에 취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덕목이 8가지가 나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러한 덕목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우리에게 사역을 주신 그 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나를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나아갈 방향을 올바르게 정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묻고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는 그러한 길들이 열려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인 목표, 단기적인 목표, 또 구체적인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 계획들을 짜는데 분주합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분투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하다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세운 계획대로 열심히 다퉈가면서 아기다툼하면서 그 일을 성취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수한 목표를 세웠다 할지라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내 삶을 통해서 주위가 변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기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족하는 봉사자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사람은 그가 사역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고 모든 결정권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다툼이 아니라, 자기가 세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특징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들은 그의 사역 가운데서 그러한 표징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또 그가 속한 공동체, 세상에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돈 문제를 지금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생각하셔요. 우리는 분주한 일정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의 틀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영혼을 염두에 두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항상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목적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원리도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권세나 탐욕이나 야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참된 스승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기를 배신하는 자,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 정말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은 자기의 자존심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성공을 중요시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성품을 중요시해요. 세상은 어찌하든지 경쟁해서 승리하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성기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이는 이, 눈은 눈으로 복수하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대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누구이고 내가 변할 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 나라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일터, 교회, 세상, 이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품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내 변화된 삶이 내가 속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다듬어 가시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운 성품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달란트와 재능이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충실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충실함이라는 거는 특정한 가치나 원리에 헌신되어서 외부의 어떤 압박과 가치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원리를 이 세상에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성품은 인간의 수고와 거룩하신 분의 개입하심으로 빚어낸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성품은 하나님 혼자서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변화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의 마음을 통해서,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일하시다가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많은 불협화음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영혼을 생각하고 지금의 나의 이 결과가 나의 목표를,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건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분별하면 우리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요. 단지 내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그 원리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에 교회와 가정과 내가 속한 곳에서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높이고 세울 수 있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있습니다. 나무와 질그릇도 있습니다. 기이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 일을 깨끗게 해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도록 예비하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지 몰라요. 어디에 세우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세우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인지를 늘 돌아보면서 자신을 가꾸고 다듬어 갈 때 우리는 날마다 믿는 무리가 더해지는 놀라운 부흥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부디 이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도 새로운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또 새로운 사명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텐데,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나는 주의 것이오니 주의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드릴 수 있는 예비함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가 길어졌나요? 흥분해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또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자 열심히 달려가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진정으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기 위함인지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에 준비된 탁월한 믿음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